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중보기도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설교보다는 좀 하나씩 정리. 오늘은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을 이 한 시간에 다 우리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서론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함께 중보기도에 관한 것들을 좀 나누고,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보기도 팀. 일단은 시무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단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분들을 모아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중보기도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기에 앞서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먼저 교회는 기초가 반석 위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공사가 한참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구청을 짓고, 그리고 주택들도 증축을 하는 공사가 우리 교회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모든 공사가 다 중요하지만 공사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게 사실은 기초공사죠. 기초공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뭘 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건물이 한층 올라가면 2층, 3층 올라가는 건 자고 일어나면 한 층씩 올라가요. 쑥쑥 올라갑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데, 교회의 기초, 내가 이 반석 위에라 했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아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아서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무리가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는 이만희를 구세주로 인정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에는 안상홍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은 안식교회예요. 안식교회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의 세 번째 부인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님 자체가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예요. 이거를 장엄형의 복수라고 합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엄마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너무 바보 같은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신기하게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 타당성이 있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어도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피조된 뛰어난 피조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기는 교회 간판을 달았지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예수님, 교회의 머리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런 반석,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음부의 대문을 부수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교회가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기초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로운 방법,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영화로운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모이면 세상과 좀 달라야 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달라야 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수행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살필 테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살필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한다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한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다루는 본문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을 만들라 그래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만들라고 하니까 아론이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신 하토르, 송아지 우상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더라. 이건 음란하게, 난잡하게, 무질서하게 뛰놀았다 그 말입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만 사도가 있었던 게 아니야. 오늘날도 사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도를 누가 임명하느냐? 풀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를 했던 피터 와그너가, 이 사람 교회 성장학 교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게 순복음 신학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장로교회 신학교 교수였고 학자였는데 순복음 신학 쪽, 신비주의 쪽을 가르치면서 그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신사도가 있다. 그런데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동행한 사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신사도라고 세워진 사람들은 거기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현상에 무엇이 벌어지는 뒤로 낮아빠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도 세우시는 분, 병자도 일으키는 분, 앉은 병에도 일으키는 일을 하시지 왜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뒤로 자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막 기어다니면서 돼지 흉내를 내고 오리 흉내를 내고 꽥꽥 꿀꿀 그러고 돌아, 그 사탄의 역사예요. 이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왜 짐승의 형상으로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신령하다, 놀랍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알고 다들 머리를 조아려요.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요소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혼돈 가운데 질서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것을 어지럽힌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영과 진리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찬양사에게 한참 열심을 냈고 그리고 찬양사에게 그 파워를 알아요. 그런데 찬양사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무질서해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어떤 예배 현장도 보면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방법대로 첫 번째가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참 거룩하다, 아름답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하며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회에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의 줄기로 들어가서 중보 기도란 맨 위에 보면 먼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하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교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도 다 통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좀 더 좁게 신약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자, 첫 번째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나의 피조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세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창조자여 섭리자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는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두 번째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빠진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만희를 의지하거나 정명석을 의지하거나 안상홍을 의지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데 그의 교주를 빌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창조자여 섭리자인, 여러분, 창조자의 섭리자인 이것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창조자의 섭리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의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제가 교회에 올려놓을게요. 저도 이거 여기저기서 짜집기 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책에서 조금, 저 책에서 조금이지. 여러분 잘 듣기만 하시고 이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란 무엇을 중보기도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예.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적용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는 첫 번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런 신랑감을 주세요. 외모는 이렇고요, 스펙은 이렇고요, 신앙은 이렇고요, 가문은 이렇고요, 직장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옆에서 목사님이 어쩌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얘야,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돼야지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겠니?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이런 사위를 주세요. 스펙은 이렇고요, 외모는 이렇고요, 직장은 이렇고요. 엄마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엄마를 위한 기도인데 엄마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 사위를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꾸면 기도가 사실은 좀 바뀝니다. 중보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가? 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남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더 빨리 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쪼르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걸 봤어,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3번, 4번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지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개 불발로 끝날 때가 50%나 됩니다. 이게 이제 불발로 끝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천박한 것이 되고 말아요.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 때로는 한 화면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 눈앞에서 막 환상이 막 지나가요. 그런데 침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확실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만한 삶의 무대 가운데 중보 기도자에게는 이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단계로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다른 걸 보여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그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더 기도하셔야 되는데, 더 예배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달려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말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중보 기도자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순식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와 내가 이렇게 딱 오버랩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를 위한 기도군요. 이분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프셨는데 그게 저로군요.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다 보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저것과 같아요. 자녀를 키워봐야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 전에 감사한 것과는 이게 좀 달라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익은 내가 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과 나의 무르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셔요.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가? 중보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할 때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눈에는 우리까지 들어있었어요.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셨어요. 왜요? 주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순간 같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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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까지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중보 기도는 가상칠언입니다. 맨 처음 입을 여시고 나서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 맨 처음 하셨던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짐을 지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이 모진 죄값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가상칠언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예수님 그 스스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 나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부족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마지막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글자가 좀 큼직한가요? 옳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거룩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을 할 때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옥에 있었는가? 로마의 관리들 때문에, 그리고 가이사 때문에. 1차 연금 가택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 누가 가두라고 했느냐? 가이사가 가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은 그 어떤 다른 사역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간구, 도고,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지상 대명령과 아울러서 함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임금은 당연히 뺄까봐 나를 감옥에 가두라고 한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바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사탄은 어디를 건드려야 그 공동체가 무너질지 가장 잘 알아요.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 덕을 보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교육자가 당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교회가 안전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기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 교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없을까요? 왜 허리 세대가 없을까요? 왜 허리 세대가 없었느냐? 교회가 자꾸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바뀔 때 서로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주고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뀔 때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판자를 2개를 붙였다가 이걸 강제로 떼는 것과 같아요. 본드로 붙였는데 이걸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칼로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탁 잘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얼기설기 상체기가 나면서 찢어져요. 그게 교회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우면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나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나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여서만 할 건데,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목사님의 흠을 잡고 장로님의 흠을 잡고 권사님의 흠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롤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롤 모델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무엇을 보고 닮아가야 할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성탄절에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것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대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부모님이 주는 선물인 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진짜로 산타가 오는 줄로 알고 큰 양말을 걸어 놓잖아요. 그래, 아이들의 그 꿈을 깰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거 부모가 주는 것인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 큰 산타를 인형을 사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얘들아, 그동안 산타가 선물을 갖다 준다고 했던 것은 그건 엄마랑 아빠가 한 거야.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앞으로 산타가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은 깨뜨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산타를 깨뜨리는 의식을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그렇지,
아이들에게는 학교 가도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대. 동네 나가도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대.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아니야, 산타는 가짜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못 알아들어요. 당분간 산타로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산타가 사실은 예수님이고 너희 부모님이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앞에서는 우리 교회 지도자의 흠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 본교회 이야기 다시 한번 하죠. 동강교회가 제 본교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한 번 바뀌셨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2번 바뀌었습니다.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와, 교회가 이런 곳이야.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목사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걸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 근데 그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그래서 그때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교회 어른들을 향한 불같은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동강교회만 그러겠어요?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3040 세대가 조금씩 교회를 채우고, 청년들이 여전히 교회를 채우고,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지도자만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리더십이 든든하고 교회 중직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그분이 잘한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은 그때 교회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아이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행복했는데 엄마 아빠만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이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이게,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을 깨버립니다. 아,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로구나. 그 아이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겠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막 뛰어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나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뛰어나서 기도했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할 당시에는 그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그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임금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긴 민주당, 국민의힘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든든해야 국가는 든든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합니다. 너희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때로는 부모님이 너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너희가 생각했던 만큼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너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도 그래. 나도 우리 두 아이 앞에 서면 나도 부족한 거 투성이야.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해. 왜냐하면 너희를 낳아주신 분이고, 너희를 지금 여기까지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분들이 죽으라고 고생했어. 그것만으로도 기도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제가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설교를 하지만, 청년부에 가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에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양 날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날개 예전에 자주 들으셨죠? 목장에 가는 공부를 할 때 그때 두 날개는 소그룹과 대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두 날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 않는 방법, 세상에 살지만 세상 위에 살아가는 방법,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날개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수 장로님 올 성탄절에도 혹시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하실 겁니다. 아마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우리 청년들이 와, 김대수 장로님 하모니카 연주를 잘하세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루지도 않는 김대수 장로님은 클라리넷을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세요? 그건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신 분이신데 원래 그러신 분을 그러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포하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분 사랑이 많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분에게 무한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솜씨가 대단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의 기도의 양이 막 쌓여서 1000시간, 1만 시간, 10만 시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똑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양날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중보기도 예를 한번 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앞에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중보기도, 초대교회가 중보기도를 기도답게 제대로 한 것이 이 사건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유가 야고보를, 교회 그때 장로였던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나? 그랬더니 좋아해. 잘 됐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한 목적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야고보와 베드로를 싫어했는가? 그들이 전하지 말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지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했는데, 그렇게 전하는 무리들 가운데 리더십이었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의 구원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합심기도가 있고 개인기도가 있습니다. 개인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지요. 나 홀로 앉아서, 뭐 또 다른 사람들과 앉아있지만 내 기도를 하면 그게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더 큰 응답은 언제 하시는가? 교회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합심 기도라고 하죠.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는가?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주실 것이 성령인 걸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며칠 기도했는가?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제자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에도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전혀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간절하게 해요. 교회적인 기도 때문에 베드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을 내고 또 중보 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교회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베드로가 문 앞에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어떤 응답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한 번씩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중보기도는 시작.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요. 모든 기도 응답하셔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속도와 힘이 굉장히 큽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로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부인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요. 이렇게 3번 묻고 답하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의 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모습을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그 헌신해야 할 일들을 지켜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자, 한번 읽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중보기도가 도구입니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기본입니다. 사역의 중심이어야 하고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돕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바르게 돕는 길이다. 그래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건 이런 외투를 만들어줬다 그 말이 아니에요. 겉옷, 제사장이 입는 겉옷. 그 위에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사장의 그 옷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매년 갖다 주었어요. 바느질할 때 어머님이 기도했겠지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돕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이 기도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기 때문에 옷을 지으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의 한결같은 기도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기도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부모하고 몇 년 살았어? 그러면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그보다 덜 살았어. 왜냐하면 아이들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에게 독립을 시도합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유가 아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만 되면요,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사실은 자녀가 부모 옆에 사는 세월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년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3분의 2는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 전에 이미 부모님에게 동의해서 부모님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독립할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음은 안 드는데 그냥 맞춰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돕는 확실한 방법, 기도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돕는 최선책이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를 돕는다고 돕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스스로 힘으로 나올 때까지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만 거기를 뛰어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길 가던 사람들이 나비가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고치를 칼로 좀 이렇게 길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었던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날아가느냐? 못 날아가요. 죽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몸부림이 날개와 모든 몸의 근육에 힘을 불어넣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던져져서 거기서 죽지 않을 만큼 좀 몸부림치도록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신앙의 회의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저도 거쳤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단단하게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거면 화들짝 놀라서 얘가 신앙이 없나 봐, 예수도 부인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 좀 놔두세요, 좀 쉬라 그러세요. 그러면 궁금해서 나와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막 엄마가 막 이렇게 등짝을 막 두드리면서 너 교회 가야지, 그러면 쓰겠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이에게 요구하면 나와주세요. 나와주시는데 마음은 안 나왔어요. 몸만 나왔어요. 모세가 지금 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그 힘과 그리고 그 능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훤히 보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생각대로 군사들이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일본이랑 축구할 때 가만히 가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에 감독이 너무 많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선수를 왜 그때 집어넣어? 감독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축구장에 들어가서 뛰면 잘 뛰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선수가 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저 친구들 왜 저러나. 그리고 거기 모세가 달려 들어가면 전쟁은 못 이겨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해야 합니다. 사람이 돕는다고 반드시 도움되는 것은 아니에요. 망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 우리가 지난번 말씀 상영회 때 참 감동적인 시간을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손을 들고 우리 장로님들이 손을 받쳐주시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와서 그 등에 손을 얹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 사실은 모세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도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위기는 누가 만드셨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어떤 교회 가면 야, 이 교회는 기도가 쌓였다, 이게 와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공허하지? 목사인 제가 기도해도 기도가 막 흩어져요. 이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로구나.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선배들이 여기서 눈물로 기도를 뿌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게 목사의 영성도 아니고 우리의 영성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서 기도한 그 영성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내 자녀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응답받도록 기도의 영성을 쌓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넘어 역사한다. 자, 아래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서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중보기도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그 장소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중보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했지요. 중보기도단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단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12월 초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중보기도팀과 중보기도단 가운데 하루에 1시간씩 본인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 하실 분들은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면 중보기도단 발족을 할 것입니다.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8주간 교육입니다.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관한 훈련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분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한번 결단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요청을 하셨기에 우리는 힘을 내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